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2012년 우리 교회 표가 뭔 줄 아시죠? 네, 다 여기 쳐다보는, 제 얼굴 안 쳐다보고 오른쪽 제 오른쪽 쳐다볼 줄 알았어요. 뭐였죠? 네, 아침에 일부에 물어보니까 이쪽 읽는 사람이 있는데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뭐 꼭 등급, 요즘에 그 등급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그 과정에도 그런 일종의 어떤 단계들이 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것이 자기의 삶에 연결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따랐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가 이제 4가지 이야기를 옴니버스 스타일로 이렇게 쭉 정리할 텐데요.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만남에서 또 다른 단계로의 도약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하도 그 아람 왕을 괴롭히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많은 병력을 둘러싸 가지고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에워싸고 그들이 한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 이곳에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어졌냐면, 그곳에는 낙타머리 이게 거기에 8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은 80세겔, 금 1세겔은 보통 요즘 금값이 올라가서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은 1세겔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얼마예요? 네,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습니다. 160만 원 정도. 낙타머리 하나에 160만 원. 여러분들 돼지머리 하나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얼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비둘기똥이 얼마였다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5세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그 똥 4분의 1이 10만 원. 그렇게 비싼 거 사면 차라리 메추리알을 먹지, 그죠? 근데 그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떤 두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아들을 잡아먹으면 내일은 우리 딸을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 인육을 먹는 사건이 그 사마리아 성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았는데 그 다음날 딸 잡아야 될 사람이 안 잡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어떻게 좀 해야지 이게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당신이 가서 잡히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살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대답해 줍니다. 내일 정오쯤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제 그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사라져서 어떻게 보리 한 스아에, 보리 잘 가른 거 한 스아에 2-3개, 그 다음에 밀가루 잘 고운 그런 그 밀가루 한 스아에 이제 1세겔 정도, 우리식으로 2만 원, 뭐 한 2만 원 정도의 돈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지금 비둘기 똥도 10만 원 하는 판에 2만 원짜리 그야말로 한 포대 밀가루가 형성되어진다는 말이 도대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지만 엘리사가 왕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일 정오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장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도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500원씩 내십시오. 정말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한달음에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날 밤에 성문 밖에서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문둥병자 4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 우리가 성에 오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또 다른 삶의 자리를 찾을 거냐? 이렇게 4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왜?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들이 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결정,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우리가 기왕 죽을 거면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얻어먹고 죽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문이 닫힐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들이 밤에 이제 그 아람 진영을 향해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저 그냥 다 흩어진 그런 그 물자들만 잔뜩 남아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사람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기병들이 움직이고 막 군대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소리같이 그 아람 군대에게 들려지게 해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설문조사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앨범 들고 나온다, 지갑 들고 나온다. 정답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빠져나오기도 힘든답니다. 뭐 챙길 기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도망가는데 뭘 챙기고 자시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거기에 남은 그 많은 물자들, 자기들이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성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물자들은 남아있어요. 와서 가져가세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데 정탐꾼을 2번이나 보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물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장관이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야, 놀랍네. 그런데 그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입을 벌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쳐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밟혀서 죽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기는 보았으나 누리지는 못했다. 분명히 엘리사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그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누리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한 사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한 그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과 토론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사실들을 다 확인합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네, 제가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했다고, 근심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까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도 합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 것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그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나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분류를 합니다. 먼저 회중이 있습니다. 그 회중 다음에 40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400명의 제자들 중에 또 70명,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다음에도 더 깊은 하나님,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꼈다 뺐다 하면서 작은 어쨌든 3명 내지 4명의 핵심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회중들, 이렇게 보통 분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어쩌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신뢰해서 그에게 그 전대를, 그가 그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임원들을 뽑을 때 회장을 뽑고 뭐 총무를 뽑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뽑는 것들이 뭐예요? 회계하고 서기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그 회계가 굉장히 그렇게 머리도 스마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뢰가 가는 사람들을 시킵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표정이네요. 청년부 회계가 누구죠? 우리 딸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신뢰를 아주 넉넉히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핵심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 팔 계획을 합니다. 왜 팔 계획을 했을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가룟 유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굉장히 만류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만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조 섞인 이야기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죽음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발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나섰던 사람도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이것을 이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할 텐데 뭐하러 여기에다 허비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다. 내가 죽게 되어줄 것을 예비하는 그런 일종의 헌신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꿈을 꾼 사람이 있고 더 세밀한 곳을 보는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꿈을 꾸고 있으며 대충 덜렁덜렁 생각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편입하는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당연히 큰 꿈과 세밀한 것들을 가진, 예수님은 큰 꿈과 세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감성에는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것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했고, 그것이 무산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더 큰 꿈을 꾸고 그 큰 꿈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탈취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사람들 속에는 도둑놈처럼 취급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그가 먼 발치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그분을 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짝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번 그분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조차가 두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사람에게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 들려왔는데 그 마을, 그 여리고를 지난다고 하는 소식이 이 사람에게 들려왔고, 어떻게든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한계, 자기의 컴플렉스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이 사람에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키가 작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컴플렉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어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높은 데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기어가는 건 자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들은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사실은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행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돌들 공연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그 플랜카드 들고 막 정말 열광하는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전에 뭐 어떤 그 공연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방송국 앞에서 1박 2일 텐트를 치고 그 방청권을 배부받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이야기. 생각해보면 어쩌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열정이 그런 정도의 열정 이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일들은 자기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삭개오는 자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사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 열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적어도 내가 다 드러나도 좋습니다. 내가 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모습이 다 이제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경황 중에 나왔기 때문에 집을 치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황 중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미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 때문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제가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하게 결단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그런 일들,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이야기들로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도 영접, 3장에도 영접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2장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실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2장에 시작되어집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지성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그 5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4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20장에 가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심도 많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 조건과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예배하게 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찬양하게 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봉사하게 하고, 오늘 밤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냥 계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나를 맡길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은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가 순종해가는 일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것, 그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순종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좋으나 뒤에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좀 힘드나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나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듣기만 하고 또 보기만 하고 그리고 경험하기만 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나를 맡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이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